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 합하여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자녀로 인해 마음이 흡족치 못한 어머니들을 위로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자녀들로 이 예배를 통해 더욱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어버이 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인 제사장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간감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 민족을 자녀 삼아 주셨으나 이 민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과 타협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타락과 우상이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이
마치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음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나 자꾸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 먼저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이 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와 타협을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온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이 흠없고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성의 없이 구겨진 것처럼 것으로 준비하지 않고 가정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라 했던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말라기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들은 이것이 죄인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난들의 잘못을 이 시간 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흐트러진 자세와 우리들의 교만함, 우리들의 형식적인 찬양과 예물과 형식적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 할 일을 다 했노라 고백했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재주로 죄재간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주변을 봅니다. 어서 속히 먼저 믿는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어머니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서려 있었던 아쉬움들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푸셨던 모든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하여 베풀었던 그 사랑들이, 그 헌신들이, 그 희생들이, 그 봉사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에 어머니를 바로 모시지 못하는 자녀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선포될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야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생겨나며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각오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흐트러진 저희를 모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뻣뻣한 입술 어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역사하셔서 사람의 소리, 꽹과리 나는 소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날선검이 되어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라도 은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귀한 시간 이 단을 붙들어 주시고 세운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데 어머니 주일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매년 듣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역사적 고찰을 한 번쯤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주일의 유래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26년간이나 꾸준하게 섬겨온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인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추도식에 초청된 자비스의 딸 안나가 어머니가 평소에 주일학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고 가르쳤던 것을 회고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 일을 기리면서 시작된 것이 1914년도 정부에서 정식으로 국가적인 어머니 날로 지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물론 1930년 구세군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합쳐서 지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오늘이 어머니 주일이고 6월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되죠. 아무튼 오늘은 어머니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어느 누구나 제일 먼저 벅차오르는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뭐가 마음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도 되고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어머니 주일에 자식 바보 어머니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자식 바보입니다. 자식이라면 끔찍이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을 넘나들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엄마들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한국의 김순덕 씨라고 하는 분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제목의 시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번 지나간 오래된 시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화작가 박병규 씨가 이런 커멘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엄마처럼 만만한 존재는 없지요. 아무것도 아닌 일도 엄마 탓인 양 화내고 잘못해놓고 엄마 때문이라 대들고 밖에서 언짢은 일 당하고 와서는 엄마한테 눈을 기고 또 신경 써주면 간섭이라고 짜증내고 애써 모르는 척하면 관심 없는 엄마라고 툴툴대고 이렇게 해도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은 엄마 말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엄마가 그렇습니다. 저는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지금도 어머니 이건 좀 거리감이 옵니다. 가슴에 와닿기는 70 나이 늙은 이 나이에도 그냥 엄마입니다. 엄마. 보고 싶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세세하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죠. 엄마에게 있는 자식들 중에 어느 하나가 비정상일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우리가 뭐라고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오면서는 비정상적인 자녀를 둔 엄마들이 동호회도 만들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마는 엄마가 아이들을 기를 때 내 아이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 정신적인 비정상, 육체적인 비정상, 근자에 오면서 질병 때문에 생겨나는 비정상, 모든 게 다 한마디로 풀어 말할 수 없는 엄마들의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들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보통 아프고 보통 모자랐고 보통 뭔가 부족해도 엄마로서는 아픈데, 우리가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다 정상인 자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자녀에 대해서 마음 시린 한 구석이 있습니다. 무언가 엄마가 느끼고 엄마가 볼 때 모자라는 하나, 못해주는 것 하나, 그게 마치 내 죄이냐,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그렇게 됐냐, 이게 엄마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마 이 가나안 여인도 딸이 귀신이 들려있는 것, 이게 내 탓이 아닐까, 내 잘못이 아닐까 고민하고 방법이 없어서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의원이란 의원은 다 쫓아다니고 구할 수 있는 방법,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닥거리도 해보고, 이제 드디어 접하지 않은 기회가 온 겁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만 만나면, 그분이면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분이 병 고쳤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을 접한 이 가나안 여인, 딸 바보가 됐죠. 자식 바보가 됐죠. 지나가신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옳다, 잘됐다, 기회는 이때뿐이다, 그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그 군중들 사이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분명히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 대꾸가 웃으셨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장면이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외치는 가나안 여인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그랬더니 보다 못해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요구하잖아요.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우리 뒤에서 그러니 선생님 저 여인 좀 제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한다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면 받지 않았노라. 이 사이에 여인이 더 가까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절까지 하면서 매달리면서 강청.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더 한 발짝 나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아유, 참 좀 속된 얘기할게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시고 너무 마음이 무뎌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상황의 가나안 여인이었다면 입에다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격액품 내면서 에이 거지 뭐 같은 것 고쳐주지 않으려면 고쳐주지 말겠다고나 하든지, 못 고치겠으면 못 고치게 나갈 것이지 뭐 개 같아?
치맛군 동요매매 싸우러 들이댐비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개 같은 직업을 하니 그 참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혜스럽습니까? 옳소이다.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어달리는 여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아마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지만 우리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어머니, 아니면 뭐라고 조금 존경어를 썼겠죠. 그러면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네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좀 박수라도 치고 할렐루야 합시다 이럴 텐데 이런 현장감이 좀 없어요. 자, 이게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자식 바보 엄마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엄마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엄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본능적인 희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러합니다. 어쩌다 아이가 아파 보세요. 그것도 왜 꼭 아프면 낮에 안 아프고 밤중에 아픈지 모르겠어요. 병원 갈 수도 없는데 열은 오르고 애는 꽁꽁 앓아대고 그때 엄마들이 어떡합니까? 밤을 지새가면서 아이들의 열을 내리려고 애를 쓰고 아이를 달래려고 애를 쓰고 하다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냥 아파도 그 자식 달래느라고 애쓸 텐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발작하면요 그 힘이 얼마나 세지 통제가 안 됩니다. 딸아이 여자아이라도요 남자들 매다 꽂는 것도 가능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하면요 엄청난 괴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 엄마가 가나안 여인이 딸을 통제하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이 엄마는 이 여인 본능적인 희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루기 힘드는 이 딸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저는 이것을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의무감 아니에요. 엄마들이 자식 사랑하는 건 의무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시대가 이게 악해져서 그런가 봐요.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것까지도 또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뭐 좀 형편이 그러고 뭐 안 되니까 그러지 않냐 적어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식을 죽이는 애미까지 있으니 이걸 뭐 애미라고 말하겠어요. 아무튼 엄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낳았기 때문에 길러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는요. 이거는요. 설명할 수 없는 필연성이에요. 그런데 이 필연성을 떠나는 엄마의 매정함은요. 냉정함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엄마들은 그럴 수 없어요. 정상적인 엄마는 조건 때문에 책임 때문에 어떤 타당성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필연성 그냥 사랑을
요즘 카톡 세상에 대해서 카톡에 자주 떠나다니는 하나의 그림이 하나가 엊그제 올라왔습니다. 한 엄마가 애를 등에 업고 산포를 가다가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날 왜 좋아해? 그냥 엄마가 묻습니다. 아들은 엄마 왜 좋아해? 패시시 웃으면 그냥 그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좋아하는 거. 굳이 말하자면 내 새끼니까, 내 엄마니까. 이게 필연성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필연성 희생 사랑,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나는 인내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한 번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번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건 마지막까지예요. 끝까지 해야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외면하는 자들을 향하여 끈질기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한 욕을 먹으면서도 참아내는 우리들의 엄마. 이게 엄마의 인내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요즘 이 질병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 세대의 보릿고개 넘어온 세대의 저희로는 이거 결코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마음 먹고 해결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부지게 먹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을 옳은 곳에 두지 못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질병을 이겨내는 길에 마음을 합쳐야죠. 그런데 별가지 변명 다 갖다 내면서 참아내지 못하고 갑갑하다고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인내력 부족입니다.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말하려면 너무도 많은 시간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좀 인내력을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력은요, 응답에 대한 조급성 때문에 인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속히 응답되길 바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말합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질병을 고치실 것인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때 동안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고쳐내기 위하여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현상 속에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 영국의 처칠 수장이 어느 졸업식장에서 한 설교는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써먹습니다. Never, never.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엄마의 인내력을 회복하셔서 잘 참아내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의 믿음,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내 믿음 크도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에 우리 주님도 감동했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럼 이 여인의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였느냐? 예수님이 고쳐주실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붙들고 안 놓은 거예요. 길이 오직 그것뿐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붙들고 늘어지지 못하고 조금 붙들고 있어 보다가는 힘들다고 놓고 어렵다고 놓고 거기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의 꾀로 생각해서 포기하게 되고.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외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너희들이 사는 길, 천국에 가는 길,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여러분, 헤쳐나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길을 놔두고 딴 길을 가려고 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야죠. 고쳐주실 줄로 믿어야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결하시고 고치실 것인데 포기하면 안 되죠. 세상에 의사 찾아갔다 포기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의사 찾아가서는 포기하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요, 조금 더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행동이 추가되는 믿음. 야고보서를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어떤 행함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어떤 결과물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능동적이다. 난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앉아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법궤를 얼머미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는 저 사람들처럼 홍해를 갈르러 지팡이를 내미는 모세처럼 무언가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 발짝이 디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저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몰라도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 발짝을 내디뎌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앞전에는 왜 인내하지 못하고 집 안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전염병을 옮기게 합니까? 인내하고 좀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제 한 발짝 내디디라. 보세요. 이걸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헤쳐나갈 내일을 향한 목표를 향한 한 발짝을 오늘 내디디지 못하면, 한 발짝을 오늘 떼어놓지 못하면 내일을 향한 두 발짝 세 발짝 뛸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연습하듯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요,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었잖아요. 앞전에서 본 것. 믿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요, 확실하게 길이 한 가지라는 걸 믿어야 되고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을 온전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된 도리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기를 수 있겠는가? 참으로 주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자녀들이여,
엄마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늘 자식 근심해, 자식 걱정해, 이 염려로 지냅니다. 장성에서도 부모를 근심거리가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둘째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거는 내 자식을 바르게 기르는 길입니다. 내 자식을 바르게 길러야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책도 하고 훈계도 하는 겁니다. 집안의 자녀 교육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살아생전에 조금 더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 필연적인 사랑을, 그리고 엄마의 인내를, 그리고 엄마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엄마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였고, 엄마를 생각한다면 내게 주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일스 양로원에 계시던 유의명 목사님, 자가 관리에 들어가신 거죠. 나일스 양로원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아마 전체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특별병동 3층으로 옮겨져서 자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목사님에게는 아직까지 아무런 다른 증세가 없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덕인 줄 압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에게 위로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갈비뼈를 다쳐 고생하시는 은무영 권사님 완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도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증표로 보내주신 헌금 내역을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헌금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변 환경에 어렵고 힘들어도 잘 참아내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내시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9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환상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모습에 어머니의 뜻과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 중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인내와 믿음을 배우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것을 결단하고 내일을 향해 한 발짝 뛰어놓는 로뎀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